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와 순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순리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진리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 안에 갇혀서 사느냐면 요 순리 안에서 갇혀서 삽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요 순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이 순리라고 하는 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요 순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전부 살아가게 되는데 요 순리의 결과가 뭐냐? 요 순리의 결과, 요 순리의 최후가 뭐냐? 요 순리는 무엇으로 마감하느냐 할 때 바로 사망으로 마감합니다. 뭘로 마감해요? 사망으로 마감해.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마감하는데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의 사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고 내 영혼의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게 순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순리 안에 갇혀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 고통도 당하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 괴로움도 당하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 수많은 눈물도 흘려가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게 순리 안에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순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 순리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 순리 안에는 뭐밖에 없느냐? 전부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리 안에서 살면서 뭔가 희망을 가져보려고 소망을 가져보려고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동분서주합니다. 이 돈 벌기. 요 순리 안에서 막 소망과 희망을 가져보려고 뭔가 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면 그게 희망이 아니겠는가 해서 막 세상에서 이 권세를 누려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내게 조금만 내 명예에 손상을 입히면 내 명예에 손상을 입히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다며 너 내 이름을 더럽혔다며 하면서 막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순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 명예가 손상되면 소망이 없어지잖아. 내 명예가 내 이름이 손상되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권세, 내 환경을 막 지켜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소망이 아니다. 이것이 대단해도 희망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과 세상에 수없는 것으로 치장할지라도 그는 절망입니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리의 결국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민숙 집사님하고 요하은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머리끄댕이 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예민숙 집사님이 이길 것 같은데 막 보셔요. 막 이거 들을 때도 막 그죠? 반은 반입니까? 아마 이길 것 같아. 한 팔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격투기 선수들이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싸움을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명예가 대단해도 절망이야. 결국은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순리 안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를 요 순리 안에서 빼내시기 위하여 누가 왔느냐? 진리가 오셨어. 우리 순리에 갇혀 사는 나와 여러분들을 요 순리에서 빼내시려고 진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가 온 순서를 볼까요? 진리가 이 세상에 세상은 뭐에 갇혀 있어요? 순리에 갇혀 있어. 세상은 순리에 갇혀 있는데 순리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뭐가 왔어요? 진리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를 보내셨는데 첫째 뭘 보내셨느냐? 말씀을 보내셨어요. 왜 먼저 말씀을 보내셨느냐? 말씀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순리의 지식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돈 벌어야 살고, 세상에서 권세 있어야 살고, 세상에서 명예 있어야 살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고 지켜야 살고, 전부 순리의 지식에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줄 아는 거, 이것이 옳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리의 지식보다 훨씬 초월된 지식, 그 지식이 뭐냐? 말씀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딱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설득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4,000년 동안 설득을 시키셨어요. 야, 니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거 순리야. 순리는 불가능이야. 순리는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봐봐, 노아시대, 여러분 노아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명입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이때 문명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문명이 노아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셔요. 할 수 없는 문명 문화들.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로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답해줘서. 아무도. 자, 지금의 문명과 문화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엄청난 문명과 문화, 이걸 무슨 문명이라고 그래요? 고대 문명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행복해 보려고, 인간이 막 여기서 막 소망을 찾아보려고 문화와 문명을 점점 발전시켜서 최고까지 끌어올려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리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순리 안에서 문명과 문화를 최고로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뭐가 발전하느냐? 동시에 죄가 발전하더라고. 순리가 발전할수록 뭐가 관영하냐? 죄악이 관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요?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너희들 순리로 살지 마. 순리는 죽음밖에 없어. 봐봐, 노아시대 순리로 살면서 그들이 문명과 문화를 최고도로 발전시켰지만, 문명과 문화를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만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문명과 문화가 다시 말하면 순리의 지식을 발전시킬수록 뭐만 늘어나고 가중돼요? 인간의 생각에 죄악이 관영하다 이 말에 죄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순리가 아니요 진리요, 순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 세상에 진입시키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 세상에 진입시키셔서 순리의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드러내셔요? 순리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리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순리의 모순을 드러내고 순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리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리를 뭐로 극복하게 하셔요? 이 순리를, 불가능한 순리를, 모순의 순리를, 한계의 순리를 뭘로 극복하게 하셔? 진리로 극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요. 도무지 거기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세상의 순리로는 절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리는 홍해 앞에서 절망입니다. 순리는 홍해 앞에서 절망이에요. 왜?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지금 순리의 절망의 한계를 만나. 순리의 절망의 한계, 순리의 절망의 한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든 손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는 순간에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치맛바람? 무슨 바람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어요? 서풍이 불었어요? 응?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이 딱 불더니 그 동풍에 의해서 팍 홍해가 갈라지고 그 동풍에 의해서 질퍽거리던 이 밑바닥을, 진흙바닥을 싹 다 말려버리더라 이 말. 여러분, 마차가 지나갈 정도면 얼마나 잘 말렸겠어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면, 그래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말리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임한 거요? 진리의 말씀이 순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 이걸 4000년 동안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리 앞에서는 불가능 앞에 인간이 절망 속에서 무너진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순리의 한계 앞에 계속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네. 누구도 살려요. 어느 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수넴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야,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내가 쉴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마련해서 촛대도 놔드리고 침대도 놔드리면서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져요? 우리 나정숙 권사님 그 마음 가지고 계셔요? 네? 그 마음 좀 가지세요. 욕하지 말고.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여인아, 네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너 네 남편 진급시켜 주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이 엘리사가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볼 때 막 주고 싶어서 축복해 주고 싶고 또 축복해 주고 싶고 복에다가 복을 더 얹어주고 싶고 복을 또 얹어주고 싶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막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볼 때,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안달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수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나 그러겠어요? 막 대적해 보십시오. 이러진 않겠지만 누가 복에 복을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신앙생활 그 수준 이상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준 이상의 기도가 나오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수냄 여인과 같은 진실한 믿음의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게하시야, 수냄 여인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좀 알아봐라. 그 집에 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지금 자식을 필요는 하지만 이미 순리 안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요. 순리 안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진짜 내년 이맘때 수냄 여인의 품에 자기 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녀석이 잘 뛰어놀며 아주 건강해 무럭무럭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이고 나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아이고 뇌암인가? 아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아이고 야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봤어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생을 마감해요. 순리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순리 안에서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순리 안에서 막 통곡하는 겁니다. 엘리사 보고 언제 내가 자식 달라고 했느냐고. 내가 자식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식을 줘서 왜 이렇게 이 죽음을 통하여 내 가슴을 찢어놓느냐고. 왜 이러냐고. 게하시를 먼저 보냈지만 아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에 뭐가 진입이 됐어요? 말씀이 순리 안에 진입이 되어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먼저 보내주셔서 순리를 극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극복하게 하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삽니까? 순리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 속에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확실히 된다. 믿으면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진리로 사는 사람과 순리로 사는 사람의 수준은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순리로 사는 사람은 참 말이 많어. 어떻게 한대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아이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권사님 좀 답 좀 말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답답 죽겠네.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얘기 좀 해줘봐. 얘기 좀. 순리로 사는 사람이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대단합니다. 근데 말이 많어. 근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순리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너 가로막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진리의 말씀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진리의 예수의 능력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즉시 나에게서 떠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생각을 말하고 지금 내 형편을 말하고 지금 내 처지를 말하면서 야 좀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놨기 때문에 언제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진리의 사람.
여러분이요, 순리의 사람은 이리저리 막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때 될 것 같거든. 집사님 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아유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 뭐 순리 속에서 순리로 말해주면 뭔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당장에 될 것 같다니까. 어? 야 되겠다. 근데 될 것 같아,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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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은데 안 돼. 순리는. 그런데 진리는 하루가 지났는데 안 되네. 아니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주 깜깜무소식이네.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뭔가 이게 소식이 없네.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셔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 말.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 촐싹 맞으면 안 돼요. 우리 참 촐싹 맞죠? 기도해놓고 주님, 막 기도할 때는 막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내 속에서 벌써 감동 속에서 일어날 때는 기쁘잖아요. 야,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응답인 줄로 확실히 내가 믿사오니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막 기도 응답으로써 내가 오늘 점령한 줄로 믿고 딱 일어섰어요. 하루가 지나갔는데 뭔가 좀 이틀이 지나갔는데 3일이 지나갔는데 이상하네. 4일이 지나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 될 것 같은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러면서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뻐젓이 앉아 있어요? 맞죠?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한 번 주님께 딱 믿고 맡겼으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야, 기한이 이를 때에 정령대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아니 아들이 나와 안 나와?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1년을 기다려도 안 나와. 2년을 기다려도 안 나와. 3년을 기다려도 안 나와. 4년을 기다려도 안 나와.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 인내했어요? 못했어요? 인내 못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되게 하는 척하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인내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본초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과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하가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갖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참아야 된대요? 시험을.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내가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이 진리 안에서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찾아오는 것이 뭐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은 반드시 뭘로 이겨야 되느냐? 참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오. 야고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장.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순리로 사는 나에게 이제 불가능이 찾아왔어요. 뭘 만났느냐? 진리를 만나서 이 불가능을 진리로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향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 해 나가시느냐?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참느냐, 얼마나 네가 인내하느냐, 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데 벌써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이런 수많은 시험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시험이 올지라도 네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으로 방해할지라도 뭐 해야 된대? 참아야 된대요. 그래서 네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옳다, 네 믿음이 옳다, 너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넌 진리에서 벗어나서 순리로 가지 않았다, 요 모든 것을 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뭐가 있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로 살고 있어요?